유다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존귀한 인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 16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에 대하여 진단을 내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 되십니다.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인간의 영혼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물질이며 생명의 실체, 인격의 주체인 영혼을 위하여 육체가 존재하도록 영혼의 툴, 연장으로 주셨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창조주께로부터 배우지 못한 영혼들은 인간 존재가 보이는 육체가 전부인 줄을 착각하고 살다 죽습니다. 세상은 이 진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분별을 하게 되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앙은 정통 보수 신앙이 아니었시다. 2000년이 지난 이 작금의 현실은 이미 변질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상실케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 심각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인간의 영혼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혼의 파괴력은 영적인 세계나 창조주의 세계나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당했습니다. 죄 때문에 온 파괴력이요, 죄 때문에 오는 결과였습니다. 인간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거칠의 신자, 이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해집니다. 유다서 1장 10절과 11절 이 두 절은요, 아담의 후손들의 영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한 부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 이들은 이 본능으로 살다 죽습니다. 그 이상은 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그 짧은 몇십 년의 육신의 삶을 다 써먹고 죽음의 문턱했습니다. 본능이 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본능이 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이것에 무방비로 끌려가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공통분모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나 종교나 학계에서 알려줄 수 없는 이 지구 안에서는 어디서든 알려줄 수 없는 내용을 오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랬고 여러분의 부모도 그랬고 자식도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딱 가족 식구들을 바라보면 진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교회에 들락날락 오래 다닌다, 직분받았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영혼 상태인지를 알려야 합니다. 자기가 모르면 부모가 자식이 지옥 가는 줄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지옥 가는 줄을 모르고 형식적, 외식적 예배당에 들락날락하는 처치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면 분별이 생기고
다른 영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도들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기복신앙을 반복적으로 외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던졌겠습니까? 순교 시대에 그걸 듣고 배운 자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사수했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지금 영적인 것이 멜트다운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이걸 모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걸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기의 목자, 자기의 구세주, 자기의 주인, 영생을 주고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거하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사탄으로부터 자기 영혼을 지켜줄 우주 안팎의 자기 영혼의 목자를 몰라보는데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늘 듣는 얘기가 비본질을 듣고 비본질을 배우고 비본질에 쩔어버리면 영혼이 불행해집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확인할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영혼들, 본능으로 인생을 살고 죽을 인생들, 좋게 좋게 사람 기걸러주고 사람 비우나 마치는 메시지는 영혼을 멸망으로 방치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는 자들, 마태 23장에 자기 영혼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데 남의 영혼을 어떻게 챙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회방하는 자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영혼 상태, 본능으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문턱에 서는 그 영혼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우주 안에 우주 밖에 단 한 분입니다. 이 독생자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며 창세기 1장에 엘로힘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중에 한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세상이 제대로 알리지 못한 범죄자들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분별력을 상실케 했다면, 삼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묵살시켰다면,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면 이 범죄 행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간격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비본질에 계속 쩔게 만든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령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제발 알려야 합니다. 인간들은요, 믿든 안 믿든 인간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헤아리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님이 이끄는 영혼에게는 자기 중심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중심이 바뀌어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33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아버지 중심이었지 예수님 자신의 중심이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진짜 신앙이 무언지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배우지 못했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정말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순간부터 멸망당해요. 죽기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간 순간부터는 억만분의 1도 자기 멋대로 안 돼요. 몇십 년 살면서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 창조주 삼일체도 몰라, 내세도 몰라, 죄의 심각성도 몰라, 사탄, 마귀, 귀신들의 그 컨트롤도 몰라,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
성부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퍼포스는 잘 들으세요. 어차피 당할 이 멸망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독생자가요. 아버지가 독생자를 통해서요. 포커스가 독생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걸 아는 자는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요. 창조주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기괴하지요? 이 문제가 영적인 세계에서 뒷전으로 제쳐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육체는요. 어떤 에너지가 입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건강의 문제가 판가름나요. 매일 먹는 영의 양식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어떤 말씀을 어떤 차원으로 반복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 상태는 놀랍게 달라져요. 여러분 50년 60년 교회 다녔는데 들은 거 한번 내용이 뭔지를 배운 걸 한번 따져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내용을 못 들어요. 죽을 때까지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다반세예요. 비참한 영혼들이죠. 근데 더 비참한 사람은 듣고도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여기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버글버글해요. 마지막 때는요. 들어도 지옥 가는데 뭐.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옥 간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멸망치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심판권을 넘겨주셨잖아요. 반복적으로 여러분은 듣고 배웠어요. 신앙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시작과 끝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작금의 현실은 어때요? 제쳐버리고 밀려났어요. 이건 사탄의 강력한 전략이었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원하는 전술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 한 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들어도 몰라. 그 가치를 몰라. 멀쩡한 직분자. 사실은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영원한 운명은 누구 손에 있는데 독생자 손에 있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베드로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겁니다. 바울 사도는 뒤집어지고 나서 갈라디아 2장 20절부터 그의 신앙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서 예수님의 스티그마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흔적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티끌만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복음은 누구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게 강력하게 강조되지 않는 교회는 저들의 영혼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이건 우주법정에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엄중하게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안 넘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must 그랬습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드러낼 겁니다. 여기서는 억만분의 일도 속일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변명도 안 통하고 합리화도 소용이 없는 우주적 재판속입니다. 빼마합니다. 빼마. 심판대. 이 심판대의 주인은 독생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듣고 잊어버리면 당신의 영혼이 불행해집니다. 신앙의 변질은 자기를 망치게 만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퍼포스입니다.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독생자께서 이 땅에서 하실 역할이에요.
다 심판받을 겁니다. 예외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예외가 없어요. 이걸 세상이 몰라요. 사람들이요. 눈 멀고 귀 멀고 영적으로 죽으니까 사탄의 사람들에게 영혼이 잡혀버려요. 덫에 걸려버려요.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뚫로스는, 예수님의 노예는 자기 주인을 알리라고 예수님이 택하고 보냈다고 로마서 1장 1절을 여러분이 듣고 보고 배웠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자격자도 신분자도 우주 안에 우주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16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본인부터 또 남에게 알리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 영혼에 차단이 되면 여기 망한다는 게 멸망이에요. 디스트로이 같은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은 복음이 차단될 겁니다. 복음이 가려지면 여러분 자신부터 예외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영혼 상태로 살다가 죽어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결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 앞에서 회개할 건 없나? 주님과의 관계는 바로 됐나? 천국 갈 준비는 됐나? 말씀 한 말씀이 세상에서 종교에서 학교에서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성경에 점철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양날의 메스가 된다면 히브리 4장 12절에 이건 충격을 받아야 정상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양날의 메스인데 어떻게 양심이 찔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리 되겠냐고요. 복음이 그의 귀에서 막히고 마음에서 막히고 지성에서 막히면 이 사람 100% 지옥 갑니다. 멸망은요.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형벌로 이어져요. 언제까지? Forever and ever. 눈으로 확인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데스트럭션이 나오잖아. 형벌이 나오잖아.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멋대로 살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간섭을 안 해요. 복음이 가려지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 주는 예수님이에요. 앞에 8절에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무서워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이어져요. 받으리라. 예수님이 내쳐버리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을 자색 옷 입은 부자처럼 하데스라는 1차적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나이다. 누가 16장에 나오잖아요. 8절은 예수님 우주 안팎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에게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요. 형벌은요, 지옥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포함한 단어가 형벌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eternal, 아이니우스 톤 아이니우스, 영원이요. 지금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오늘도 죽어나갈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런데 이 심각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안 알려준다? 이건 한 번 들어서 사람에게 박히질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고요. 인간의 영혼 상태가 바위돌 같아요. 바위돌 같아요. 안 들어갑니다. 자기 육신의 어떤 유익한 얘기를 하면요,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려요. 바늘끝처럼 들어가요. 근데 영적인 것은 안 들어가요. 말세인들의 영혼 상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누가 18장 8절에 예수님이 재림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영혼 상태가. 기가 막힌 시대가 와요. 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멀쩡한 것 같죠? 세상 보세요.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요. 사도들이 외쳤던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너무 시기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거기로 돌아가는 자가 많아요. 천국 가려는 생명길을 가는 사람은 원문에 보니까요. 지극히 적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어요. 여기 또 디스트로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태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또 디스트로이가 나오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 멸망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나 많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니죠. 임종 앞에 가봐요.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신앙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1차적이어서 2차적으로 밀려나고 2차적이었던 영혼은 1차적으로 자리바꿈이 됐잖아요. 양심이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봐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생명길을 꾸역꾸역 가는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알지 않고 바뀌어요? 알아야 바뀝니다. 오늘 키워드는 멸망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키는 성자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할 재판장이세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이냐 영생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결정해버려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외 없어. 아담의 후손 모두다. 종교의 그 누구도 모두다. 그런데 예수님 자리에 올라온다. 이건 무서운 사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은요. 창조주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시각은요. 인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하고는 근본에서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선지자나 사도들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시각차가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유다서 1장 11절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멸망하는 자들의 예를 세 사람을 짚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아, 이 사람도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다가 멸망당했구나 하는 세 사람의 이그젬플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이요. 누굽니까? 세 사람입니다. 첫째로 카인입니다. 자기 동생이 피의 제사,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는데 둘째 아들이 순종했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위주로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나아가 열심은 또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것. 두 번째는 누구예요? 싹스를 위하여 물질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에요. 물질에 눈이 어둡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을 놓게 만들어요. 발락을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수가 여기서 꼬꾸라집니다. 이 발람은 원래 사술 선지자, 무당 같은 자였습니다. 양신 역사한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한때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언까지 했어요, 발람이. 그러나 이 사람의 본질은 사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홍해 앞에서부터 정면으로 모세를 대적하면서 모세와 쌍벽을 이루려고 감히
이 자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림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과 성막을 받아 내려 올라갈 때 40일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하는 이 짓을 이 코라가 합니다. 코라의 패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패역을 쫓아 그 다음에 읽으세요. 뭘 받았어요? 예, 여기 디스트로이가 똑같이 나와요. 아담의 첫째 아들 카인, 양신 역사했던 한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발람,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정면으로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코라. 그래서 10절에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다가 멸망당할 사람을 11절에 가서는 세 사람의 부류를 이그젬플로 보여줘요. 역사는 반복하지요. 카인 같은 사람 말세에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발람 같은 사람도요. 코라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